연령의 한 여성이, 비교적 젊은 여성이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둥그런 얼굴로 밝게 웃으면서 얼굴이 참 인상이 좋으세요. 얼굴이 참 덕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에 참 복이 있어 보인다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때 별로 기분도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젊고 또 혈기도 있고 기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쪽은 인상이 참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또 한 번은 제가 한양대 전철역에서 내렸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좋은 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냐. 젊은 남자가 또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흔치 않는 경우에서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어떤 분이 제사를 지내려고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제사인데, 값을 비싸게 주고 준비한 제사인데 그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됐는데, 저보고 이렇게 복 받는 제사니까 무료로 다 다른 사람이 준비했으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의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속신앙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속신앙, 또 무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코리안 샤머니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 샤만이라고 하는 말이 중재하는 사람, 영매, 또 강신술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무당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이 무속 종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정령, 동물의 혼까지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리고 생물이 아닌 곳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 이런 것들, 그리고 조상신들까지 모시는 이런 귀신,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무당은 보통 강신무와 세신무로 나눠지는데, 강신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와 같은 일반 사람이 어느 날 무병을 심하게 앓다가 이제 그 내린굿을 통해 가지고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습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당이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습돼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 같은데, 또 호남의 일부 이런 데는 세습무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습무가 하는 강릉의 단옷굿, 그리고 동해안의 별진굿,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 무당이 하는 주된 일들은 신령과 사람을 중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또는 신령을 불러내가지고 그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의 말을 전해줄 때는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하나는 죽은 영이 그 영매, 무당에게로 들어와 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무당이 홀령을 불러내어서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무당은 주로 복점을 하고 예언도 하고, 조선시대 때는 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제의의식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4대 종교를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 이 원불교는 불교라고 표현을 했지만 불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의 군대의 군종병까지, 군종 장교까지 파견하는 그런 종교로 성장을 했죠. 기독교와 불교와 가톨릭 합쳐도 50%가 되지 않고, 종교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가 되는데, 그 50%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믿고 무교라고 하는 것,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성 종교, 불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기독교들도 많은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속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이 흡수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명소에 가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봅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거나 이사를 갈 때, 그때는 또 좋은 달을 잡아서 길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를 갈 때 손이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손이 없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악기가 활동하지 않는 날 이사를 가야 그 이사 간 집에서 무탈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면은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싸게 가는 방법이 있죠. 손 있는 날만 골라가지고 이사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악기나 귀신이 덤벼들어도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싸게 이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도 길이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큰일을 앞두고는 또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막 쑤셔 놓기도 하고 콧구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를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식당을 해가지고 식당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적힌 것들이 곳곳에 꽂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쓱 보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부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적을 식당에다 곳곳에 천장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집에 부적 같은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걷다가 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요즘 미남당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무당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내막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좋은 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좋은 터를 잡으려고 하고,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장을 뽑는 선거에서 한 후보의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고, 지금 상대 후보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터를 좋은 데로 옮기면 반드시 이긴다고, 그리고 거기서 사무실을 얻고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터가 안 좋아서 진다. 그래서 좋은 터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죽을 때는 명당 자리에 묻혀야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명당 자리를 찾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신접한 자가 나옵니다. 이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신술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불러내가지고 그의 말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무당과 비슷한 거죠.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박수, 접신하는 자, 무당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31절, 우리가 읽은 1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기 20장 6절,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무당들 따르는 자를 끊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속신앙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 무속신앙을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무당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가 그토록 의지할 수 있었던 나라의 국부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왕이 불안해합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쫓아냈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을 따라가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데, 여기 레위기 19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박수나 신접한 자를 따라가다 보면 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다 보면 그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당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런데 무당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주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시도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저 높은 데에서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하라. 하나님이 막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못 막아서가 아니라 그 저주라고 하는 것에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막으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주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이죠. 무당을 따라가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당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뭘 알지 못한다고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장래일을 알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이고,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점을 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당의 노량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래일을, 미래를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당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장래를 알려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쓴 김혜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상도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분은 무당 중에서도 무당 대통령급, 왕급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었습니다. 당군교 교주였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무당으로 했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각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그때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당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많은 사람들의 물품을 갈취하다시피 하고 그랬던 얘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을 아주 비싸게, 자기는 더군다나 아주 그분 얘기로는 잘 나가는 무당, 끝발 있는 무당이었었기 때문에 무당마다 부적을 써주는 게 값이 다른데 부적을 이렇게 써줘가지고 또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주면 그 비싼 값에 사다가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부적 중에서 제일 비싼
부적, 그때 당시에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부적 중에 비싼 부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 그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 부적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 그래가지고 부적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적을 가진, 대추나무 부적을 가지고 간 사람이 가가지고는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샀으니까 막 자기 가족 친척들한테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좋은 부적이 있다고. 뭐 베개 말에 두고서 자고 그랬겠죠. 근데 그 친척 중에 하필이면 나무 박사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근데 보자고, 이거 대추나무 아닌데? 그래가지고 따지러 이제 그 부적을 가지고 갔다가, 이분이 그거를 떼우느라고 뭐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이것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대추나무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또 속이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모면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미래를 알려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무당의 노예가 되고 놀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무당을 따라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끊으시겠다고. 우상 숭배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망한 것도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따라갔다가,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청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속신앙에 대해서, 무당을 따라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무당 같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된다고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미래를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양식을 구해도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평생 먹을 양식을 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가사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보이나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절 가사에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가사에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괴롭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주님 인도 따라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가 끝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 장막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보살피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겠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에녹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데려갈 정도로 그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300년을 하루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애굽 왕 바로가 감탄할 정도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으리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상급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가 달려갈 길을 잘 맞췄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 한순간에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 따라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명을 다해, 인격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이나 회사에 부적 같은 거 갖다 놓은 것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 폐기하기 바랍니다. 혹시 몸에 부적 같은 거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주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이 있을 때 절대로 무당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궁합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느덧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바울 사도와 같이 멋진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까 제가 그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를 불러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사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1절을 부르고 2절, 3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2절 3절 하겠습니다. 이가 시밭 인생 길을 나다니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